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은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심상민 목사, 이상미 사모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본문을 가지고 약한 자의 강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바울 너희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과 시련이 닥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일까? 아니면 비껴나가는 것, 이것이 은혜일까? 나에게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일까? 맞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은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 왕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것을 정해요. 그러니까 곧 죽을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야, 남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병을 정말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병이 나음과 함께 동시에 15년의 생명까지 15년을 연장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꿈꿉니다. 이런 멋진, 정말 기가 막힌, 나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 상황이 반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런 은혜를 우리는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일까?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말한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풍족한 은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바울에게 주신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 과연 그 은혜는 무엇일까? 바울은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힘들게 했던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시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딸이 방에서 엄마를 찾아서 우리 방으로 건너옵니다. 엄마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 동네방네 광고를 하듯이 소리 지르면서 옵니다. 뭐 큰일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와서
말하는데 이유인즉슨 이거예요. 손에 가시가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딸의 상태를 보더니만 정말 별것 아닌 그런 상황이었어요. 쪽집게를 찾더니만 쪽집게로 그 딸아이의 가시를 빼줍니다. 그러니 금방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딸이 이 상태에 비해서 너무나 과하게 반응을 보인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작은 가시일지라도 나의 손끝에 박히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픈 겁니다. 만약에 그 가시가 쏙 빠지면 너무나 좋은데 빠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가글가글한 것이 영 신경 쓰입니다. 그것이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박힌 가시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의 가시를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체적인 육신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간질이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그에게 심한 편두통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장염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힘들어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신체적인 질환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에게 힘들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던 부분, 즉 핍박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의 많은 유혹, 다양한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시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우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 가시를 오늘 9절 본문 맞지만 이 앞절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괴롭혔던 부분, 어려움을 주었던 부분이었어요. 손에 박힌 가시도 당장 빼내놓고 싶은 것이 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가시, 너무나 힘들게 했던 가시,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든지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든지 그의 가시를 빼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것에 답을 얻게 되어지고 빼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은 3번이나 기도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바울의 가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만 쏙 빠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해결이 됐다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이고 그가 곳곳마다 가는 사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또한 간증을 막 늘어놓으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의 이 가시는 제하여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고 쏙 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시는 그냥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빼주시기는커녕 빼주시지도 않고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이 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말씀하시니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고 짜증나기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이거 방해되는데 가시되는데 이거 빼달라고 하는데 빼주시기는커녕 빼주시지도 않고 이것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가시는 바울을 충분히 위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좌절케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 사역을 포기케 할 수 있는 충분히 바울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 약함을 통해서 온전히
온전하여졌다. 완전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대체? 약함에서 그에게 온 온전함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구나, 친밀해졌구나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강함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나의 단점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바울은 약함을 넘어서서 이제 온전하여졌다, 강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함을 쫓아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서서히 까마득해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 들기보다는 세상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강해 보이는 듯한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약하여지고 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게 되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쫓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면 최고구나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약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이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약할 때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였다는 사실, 더욱더 간구하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만 의지하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 약함을 인해서 내가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기뻐하였노라.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이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주님의 영이 나의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약함을 이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해요. 나의 안에 주님의 영이 머무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사울왕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쫓기와는 달리 점점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사울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권세의 자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왜? 바로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약함을 줌으로 인해서, 약한 상황을 주면서, 어려운 상황을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약함을 주어서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약함을 주어서 세상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약함을 주어서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략을 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약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주님의 영이 나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말한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카리스라는 말인데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우리의 상황은 형편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 약하여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일터 가운데에,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월이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이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약한 자의 강함. 강하여질 수 있는, 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과 형편이 약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때에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 주여 나의 가운데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일터 가운데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의 영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버지 주여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약함의 모습을지라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약할 때일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영이 나의 가운데 있사오니 그거면 충만합니다. 이것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아버지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버지 온전한 나의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완전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악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악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의 약한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영이 나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악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주여 삶의 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아버지 주여 힘듭니다. 궁핍할지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이 아버지 주여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들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저희들 심령마다 주님의 영이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이 착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에서 타니 틈탈 못하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3월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공급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탄과 마귀와 세력이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 멀리 떨어뜨리고 하는 아버지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중심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위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약하기도 하고 나의 영의 상태가 약하기도 하고 나의 삶의 현장 특별히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많이 약하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하여져 있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약함의 모습은 있을지라도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더욱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마귀와 사단의 세력은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저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약한 또 악한 세력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온전하여 졌노라. 내가 약함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어졌노라. 이유는 주의 영이 나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종의 가정에서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가정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역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 없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주의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의 은총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하려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 무릎 꿇지 않고 나의 안에 오직 주님의 영을 모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간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